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번 먼저 자업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요셉은 그의 인생에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잔인한 침묵을 경험해요. 정말 원망스러운 침묵입니다. 이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거나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갈 때 그때 요셉의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다 응답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죠. 그가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의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노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밤에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원망스럽고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안타까워도 지금 이 순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는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초조해야 합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쭉 한 달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또는 내가 내 청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아니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난번 말씀대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무응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보여주세요. 만약에 시작.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족족 다 응답이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 여러분 이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탕자의 이 비유를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면 지금 탕자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게 돌아올 자신의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즉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탕자의 기도를 단 한 번만에 들어줘요. 그러니까 탕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이 기도에 단 한 번에 응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탕자의 기도가 단 한 번에 응답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원하는 거 다 얻어냈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를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막 기쁘게 응답돼 가지고 그냥 기쁘게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에 금방 응답해 주었더니 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금방 응답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오래 머물렀을 겁니다. 물론 아들은 자기의 요구를 이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지만, 이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아들의 속을 뻔히 알아요. 아버지가 뻔히 알지만 내가 이 아들의 요구를 내가 쉽게 들어주지 않으니 이 아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서 좋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탕자와 더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의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애초부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딱 얻어내면 본성적으로 우리도 탕자처럼 사라져버린,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놀랍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인생을 더 화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역할 때 영권과 영역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성령 사역하고 이런저런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부족한 듯 주셔. 그러니까 다른 탁월한 사역자에 비해서는 정말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벅차게 사역하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더 오만해져 가지고 실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나를 잘 아는 아버지가 딱 그날 하루치만 능력을 주시니까 내일 또 나의 영빨이 달리면 또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강함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오히려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은근히 교회 자랑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직감합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갑자기 안 나오면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런 내가 직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취업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지금 너무 일 때문에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런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몸이 낫게 되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벌써부터 떠날 사람들인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기도할 게 남아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탕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만 응답되면 기도의 자리에 떠나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직까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나는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저도 엘리야를 정말 좋아하고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하죠?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까?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7번 딱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응답이 오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탕자만 떠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응답이 되면 기도의 자리 떠났대. 그 누구도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6번이 아니라 6달을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없어서 뭐 반년 넘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 누군가는 내가 6년 동안 뭐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7년째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응답 못 받았는데 그게 뭘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기도 응답된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 응답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분명히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는데 근데 그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만큼이나 주님과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삶에 보면 정말 기도가 단단한 분들을 보면 놀라운 영적 평안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영적인 밝음이 있어요. 뭔가가 달라요. 어쩌면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남편과의 문제 남아있고 여전히 질병의 문제 남아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저희 부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친을 봤을 때 저녁에도 밤에도 집에 계시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매일 교회에서 4시간, 5시간씩 교회 부흥과 그리고 성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파격적인 수적인 부흥은 끝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화명동의 주변의 교회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수는 여전히 그대로. 근데 제가 다른 관점을 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덕분에 그분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그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부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무엇 구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기도자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기도가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둘째가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탕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께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이 필요에 대해서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탕자가 하고 있죠. 여러분, 주소서라는 기도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소서의 기도의 특징은 응답받으면 사라지는 기도입니다. 왜?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근데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뭐라고 기도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소서라는 기도가 보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탕자가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주소서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해요. 이 기도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 주시면 내가 떠날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가 무엇을 하는지 원하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이 있죠. 탕자가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감히 주소서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시면 그것만도 감사한데, 근데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고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 넘치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아버지께 나는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라고 꼭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거든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는 떡을 주듯이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로 봐주시면 그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너무 주소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또 주시면 또 떠나, 필요하면 다시 오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기도 좀 바꿉시다. 하나님 그냥 나를 보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이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좀 봐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 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봐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봐주시면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봐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달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런 연약함들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